예, 목사하신 말씀 잠시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4월 20일 사순절 부활주일로 이어지는 그 기간 동안 1년에 연속된 말씀들이 진행이 될 텐데요. 한 가지 이제 당부를 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그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된 어떤 같은 주제의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어떤 길벗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 또 함께 이제 풀어갈 이야기들이 이제 나눠질 텐데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주일 예배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간, 특별히 사순절 기간 이제 15주년을 맞은 우리 길벗 교회가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함께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미권에서 전해오는 속담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저 속담 뭐 들어보셨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알만한 속담입니다.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준다면 그곳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뭐 굉장히 유명한 속담입니다. 그래서 레모네이드를 대체하는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보드카를 만들겠다는 사람도 있고, 뭐 레몬 장사를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그런 버전들이 있는데요. 이 속담이 최근 넷플릭스에 공개된 한국 드라마, 영화 제목으로 사용되면서 더욱 이 속담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레몬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다른 과일과는 다르게 신맛이 강하죠. 그래서 그냥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뭘로 사용되죠? 벌칙 용도로 사용됩니다. 한꺼번에 하나를 입에 넣고 다 먹은 다음에 휘파람을 불어라. 뭐 이런 식의 벌칙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영미권에서 이 레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과일은 불만족스러운 또는 불충분한 또는 결함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 또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삶의 어떤 여정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삶이 우리에게 당도 높은 딸기나 수박을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 뭐 당도 높은 것은 뭐 바라지도 않죠. 예, 먹을 만한 먹기에 충분한 정도의 그러한 과일을 우리에게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돌아보면 대부분 이 레몬과 같이 시고 또 쓰고 떫은 것들을 대부분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지요. 더러는 강요하기도 하고요. 먹을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레몬이 아예 못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쉽고 편하게 무엇보다 있는 그대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을 거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주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빈곤했던 과거를 살았던 그 인생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보다 훨씬 풍요롭고 풍성해진 오늘 현재를 사는 우리의 인생들에도 별반 다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에게나 고단하고 힘겨운 것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예,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우린 이전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지금이 내겐 첫 번째 삶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고 서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거죠.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 우리가 한번 주어진 우리에게 이 인생을 쉽게 접거나 또는 쉽게 마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삶이 준 이 레몬을 가지고 우리는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죠. 무언가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그래 긍정적으로 살아라 또는 적극적으로 살아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모든 사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하고 적대하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
살았던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요, 삶이 준 그 레몬을 가지고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레몬이 주어진 그 상황, 썩 좋지 않은 또는 아주 힘겨운, 아주 불리한 어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무언가 이른바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런 삶을 살아내요. 예수 믿지 않고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그가 가진 삶의 어려움들, 장벽들, 장애들, 온갖 난관들을 다 이겨냄으로써 거기서 뭔가 빛나는 것들, 뭔가 대단한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자신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외 없이 레몬이 주어졌다면 그 레몬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꽃길만 걷게 해줄게라고 하는 그런 흔한 달콤한 약속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삶이 우리에게 준 이 레몬을 받아들고 그것으로 끝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낸 성경 속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또 첫 번째 인물로서 이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나 또는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수없이 들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대명사, 이 사람에게 붙는 수식어 뭐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립니다. 또 열국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원래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위대한 아버지, 큰 아버지라는 뜻이었는데 훗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면서 이제 열국의 아버지, 즉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졌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또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아주 이 영광스러운 이 이름으로 불려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교도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것이죠. 정말 뜬금없이 예고 없이 어느 날 불현듯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린 구체적으로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고향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난 게 아니에요. 우르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그의 고향에서 음성을 들어요. 근데 특이한 것은 아브라함만 떠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같이 떠나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말에 그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우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서 하란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오래도록 정착해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란에서 살고 있는 중에 아브라함은 이제 마침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드디어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란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 나오죠? 75세입니다. 75세. 여기에 75세가 되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 75세가 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12장 1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유명한 부르심이죠.
근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건네준 레몬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잘 살고 있었어요. 우르에서도 그랬고 특별히 하란에서는 더 잘 살았습니다.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살던 하란이라는 지역은 당대의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문명화된 도시였어요. 시골 촌구석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아주 세련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지 못하는 신으로부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게 하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뭡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안정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떠나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디로 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전으로 가라, 부산으로 가라, 울산으로 가라, 제주로 가라, 아니 미국으로 가라, 아프리카로 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례한 신입니까?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떠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보시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7가지의 약속이자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요약하면 첫째, 나는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예. 어떤 백성에 대한. 그리고 두 번째, 너를 축복할 것이다. 복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직접적인 얘기죠.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름을 빛나게 해줄 거라는 것이죠. 네 번째,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복 자체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다섯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얼마나 가슴 설레는 약속입니까? 일곱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정말 가슴 뛰게 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약속이고 축복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이 모든 것이 현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손에 쥐어진 게 아니에요. 계좌로 이미 쏴준 상태로 됐지? 확인하고 이제 가가 아니에요. 아직 계좌 받지도 못했습니다. 현찰은커녕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그냥 말뿐이에요. 어음입니다. 주어진 복이 아니라 주어질 복이에요. 네가 떠나면 이런 복을 줄게 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내가 안락한 삶을 살고 있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복을 줄 테니까 너 떠나. 어디로요? 일단 떠나.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더더군다나 이전에 모르는 분이에요.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일면식도 없어요. 그런데 어마무시한 명령을 하면서 그에 못지않은 약속을 줬다는 것이죠. 덥석 받기에도 그렇다고 내치기에도 참 어정쩡한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을 하셨지만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알 수 없는 땅으로 떠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고대 사회예요. 지금과 같은 시대와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어딘가 웬만한 곳들 다 인프라가 돼 있습니다. 뭔가 기반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사람이 살기에 그리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때는 고대입니다. 가족 단위, 씨족 단위, 부족 단위로 좁은 곳에서 마을을 형성해서 공동체를 살던 사람이 수천 킬로를 떨어진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 그건 도박도 그런 도박이 없는 것이죠.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자기만 건 게 아니죠. 가족들을 다 걸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올인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레몬을 받아들어요. 일단. 예. 그러면 즉시로 떠나진 않고 하란에서 오랫동안 그 레몬을 가지고 고민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10절 믿음의 장,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는 중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다. 자,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 그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속이에요. 성취된 약속이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시제입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떠났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받은 낯선 땅으로 가서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제 그 계보를 말씀하는 것이죠.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오늘로 보자면 멋지고 좋은 신축 아파트에 잘 살고 있는 사람을 그저 노숙 생활로 내민 거예요. 기꺼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일가족들을 이끌고요.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바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길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꽃길만 걷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엄청난 그 복들을 주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여정은 너무나도 굴곡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을 많은 일들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그의 식솔들이 다 겪어야 했다는 것이. 심지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까지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먼 길을 가축들도 같이 이동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한결같은 모습만 보인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불신의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저런 실수도 했고 이런저런 시행착오도 있었고 아주 남편으로서 아주 정말 쓰레기 같은 모습도 보였고요. 정말 이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을 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의 그런 삶도 보여줬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과정을 포함해서요, 순종했다고 하는 그 좋은 모습뿐만 아니라 불순종하는 불신의 모습을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성취됐다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결국에 아버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레몬을 가지고 자신이 마시기 좋은 레모네이드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모두를 위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신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개인기,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능력, 그의 어떤 고분분투를 통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이겁니다. 믿음으로 길을 떠났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미국 상원의 원목이었던 피터 마샬이라는 사람이요. 지금도 이 사람은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임종을 앞두고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피터 마샬의 이 기도문을 믿음의 쌍안경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고 하는데요. 좀 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잘 한번 같이 이 기도의 내용을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오늘의 하늘이 아무리 어둡고 불확실할지라도 의의 궁극적 승리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참 은혜가 됐어요. 이 기도가요. 특별히 요즘 세태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쌍안경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가지의 시선, 두 가지의 관점, 뭐 이런 것이겠죠. 양면. 그래서 현재의 절망과 필요를 보지만 또한 더 멀리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내도 볼 수 있게 하소서. 오늘 당신이 하라고 하셨기에 오늘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신이 하지 말라고 하셨기에 한 가지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정직하게 하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떤 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당신을 믿는다 할 수 있고 당신을 믿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찔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떤 내몬을 받아들고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또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지요. 포기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덥석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애매모호한 어떤 그런 상황 또는 어떤 그런 관계 또는 어떤 그러한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싸움 또 어떤 몸부림을 치고 계시는지요. 이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또는 내게 던져진 내가 원치 않지만 내게 던져진 그 레몬이 무엇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그것으로 나는 무엇을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기에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나이대에 있다 할지라도 돌이켜 보시면 시간이 아주 많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요. 75세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아주 안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수도 했고 시행착오도 있었고 나쁜 짓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큰 삶의 줄기, 그 방향성은 바뀌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이 75세의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75세의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길벗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일이 무엇인지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더 깊이 성찰하면서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길벗교회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제 15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16전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누구가 독단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같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이제 4월 20일 부활주일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고 이제 그 결론을 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는 실천하고 행동에 옮겨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진지한 마음으로 75세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길벗 교회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지금 원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져 갈 수 있을지 그저 저 한 사람의 어떠한 호불호 또는 어떠한 견해가 아니고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떠났지만 그의 행동은 그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 그의 공동체, 나아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공동체의 모든 길들을 정해가야 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한 주 한 주 우리가 이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길벗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처럼 모든 이들에게 복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의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서 또 교회다운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 그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양 함께 같이 고백하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먼저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주어진 이 레몬을 가지고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또 우리 길법교회 공동체 이 교회가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기뻐하는 것이고 모두를 위한 것인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뭐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해왔겠습니다만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